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 이제 사복음서 통째 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통째 외우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편을 이렇게 임시로 찍습니다. 지난주에 군대 귀신까지 했죠. 858 부대 했죠. 자, 오늘은 자, 빨리빨리 외워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딱 성경 출처가 탁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탁 떠올라가지고 바로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대 귀신 했고 지난주. 그 다음에 중풍병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주는 이야기 있죠. 예,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교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자, 중풍병자는 925입니다. 925. 따라해보세요. 925. 일단 어떤 말씀이라도 탁 들으면 출처가 탁 떠올라야 돼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는데 어디에서 치료해 주시냐? 따라서 925. 922역. 네. 서울에 가면 2호선 전철 타시면은 922역이 지나가죠. 922역. 예, 922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중풍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구이동에서 시작했거든요. 구이동에서.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구이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이역에 가면은 중풍병자가 거기 많이 모여 있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로 가서 찾아봤나 봐요. 찾아봤는데 없더란 말이죠. 그래 봐가지고 나한테 그 다음 주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구이역에 가서 사사시 찾아봐도 중풍병자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게 뭐 중풍병자가 그렇게 많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웃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이거는 출처를 외워주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는 어디에 가면 많다고요? 구이역에 가면. 구이역. 이거는 어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지난주에 저하고 약속했죠. 제가 이렇게 숫자를 쓰면은 요거는 마태고 요거는 마가고 누가고 요 하나 더 쓰면 요한복음이 된다는 거 얘기했죠. 자, 이제는 요거 안 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숫자 이렇게 적으면 이거 마망누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중풍병자는 어디 가면 많다고요? 구역이 가면 많다. 출처 외워졌죠?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내용입니다. 내용. 똑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기억할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있는 집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벗겨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다. 이 이야기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마가복음 자료입니다. 마가복음 자료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4명의 친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중풍병자, 지붕 벗기고, 기와 벗기고. 예.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붕을 벗겨내렸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마태에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아이들한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마태복음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9장을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벗겨가지고 예수님께 달아서 내렸다. 자기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이건데 마태복음 9장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붕을 벗겼다는 것도 안 나오고 4명의 친구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중에 이제 그 섬기는 교회 전화를 해서 전화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아이들한테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지금 9장을 펴놓고 그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4명의 친구가 안 나오고 지붕을 벗겨 달아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붕 벗긴다는 거 어디 갔습니까? 4명의 친구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이상하네, 내가 어제 읽을 때마다 있었는데 왜 없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 제가 설명했죠. 예, 중풍병자는 구의역에 가면 많습니다. 했죠. 구의역에 가면 그 마태 9장, 마가 2장, 누가복음 5장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마태복음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마가복음 그 자리에 딱 펴더니 아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한번요. 중풍병자 지붕 벗기고 기와 벗기고 그 마가에서는 지붕을 벗겨 내렸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기와를 벗겨서 내렸다 이렇게 기록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중풍병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중풍병 무섭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풍을 맞은 사람들 보니까 걸으면 못 걸어. 이 반신불수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는데 그거 보니까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노년에는 이렇게 중풍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중풍병자는 어디 가면 많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침상병자 지붕 벗기고 기와 벗기고. 예.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한테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 없이 해주는가 이렇게 수군거리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제사함을 선포해 주는 분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자, 중풍병자 됐습니다. 한 개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 마태 부르심. 요거는 보세요. 자, 중풍병자를 따라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 부르심. 그 다음에 금식 질문.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세부대. 그 다음에 생배 조각.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붙이면은 낡은 배도 망가지고 생배도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다 잘라버리니까. 하긴 이게 우리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꿰매 입었죠. 양말 요즘 빵꾸만 하면 그냥 버려버리죠. 근데 옛날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다 꿰매가지고 신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원래 원 양말보다 이렇게 갖다 붙인 천이 더 많은 걸 신고 다니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새 양말이 만들어지죠. 이거 이렇게 입고 다녔던 잠바 이런 것도 찢어지면 다 꿰매 입었죠. 그래 너덜너덜하게 되는데
요즘은 참 우리가 잘 살아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요즘 뭐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뭐 깨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일부러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더라고. 찢어가지고 호연살 다 드러나게 하고 다니더라고. 예,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요즘 또 깨매 입고 다니면 그게 또 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전에 한번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나는 몰랐는데 이 발 뒤꿈치가 찢어진 양말을 나도 모르게 신고 나왔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근데 그때 성경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지압을 해주는 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나를 불러야 내가 지압해주겠다고 저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보고 엎드리래. 엎드렸더니 막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지압을 해주는데 그 바깥에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내 이거 빵꾸난 양말을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양말을 막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있더라는 거. 그래 내가 아이고 민망했어요. 그 양말 이만큼 묻었네.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구이역에 가면 중풍병자만 많은 게 아니라 구이역에서 마태도 부르고 금식 질문도 하고 세포도주는 세부대 세포도주는 구이역에 가면 많아요. 그리고 생배조각도 구이역에 가면 많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금새 생배조각 마금새 생배조각 마금새 생배조각. 자 925에 똑같이 따라옵니다. 자 마금새 생배조각 이렇게 외우고 거예요. 우리 이순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 가는 거 아니야? 예,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아들. 성황대 나왔어요? 아들님 참. 할렐루야. 예. 집사님 닮아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는 구이역.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마금새 생겨조각. 다시 한번. 중풍병자는 어디에? 구이역이 가면 많다. 중풍병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마금새 생배조각. 여기 따라온다. 똑같은 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됐고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를 때 그 이야기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죠, 장. 그래서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요즘은 지금 투명해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세무공무원들 중에 기업에 세금을 15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10억으로 줄여주고 1억은 자기가 받고 그래도 4억을 자기들이 덕을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청년 때 이런 말이 막 돌았잖아요. 세무공무원 3년만 하면 아파트 2채 생긴다고. 그런 말이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집중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다른 말이 막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래야지 잘 봐요. 예.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 딸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면 9로 8이에요. 이거는 9로 8. 자, 이 사람이 야이로가 직업이 뭡니까? 해당장이에요. 해당장. 따로 해당장. 해당장입니다. 장이니까는 장자를 하나 붙여줘야 되죠. 따라해보세요. 9로 8. 9로 8.
구로 파출 소장의 딸. 파출 소장의 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출처 외워드린 거예요. 따라해보죠. 구로 파출 소장의 딸. 요거는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 요거 마태 9장, 마가 5장, 누가 8장에 기록되어 있다. 아셨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로 파출 소장의 딸.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12살. 12살. 자, 이 12살이라는 거는 마가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딸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마가하고 누가복음에서만 이 죽은 딸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해당장은 12살 어린 딸이 죽었으니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모르죠. 이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이 얼마나 이게 아픔이 큰지를 알겠죠, 그죠? 아마 기절할걸요. 기절할 겁니다. 12살이고, 근데 여기는 12살 어린 딸이라고 나와요. 어린 딸. 근데 여기는 12살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외동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동딸이야.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딸이 죽었어. 자식이 여럿 있을 때 하나가 죽어도 뭐 그 아픔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죽으면 아마 이 슬픔의 아픔의 그 고통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뭐 여럿 있는데 하나가 어떻게 뭐 미리 죽으면 그래도 나한테 아직 몇 명이 더 있는데 이러면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마 같이 까무라쳐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대부분 알겠죠, 그죠? 다시 한번 12살 어린 딸, 12살 외동딸,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죠? 외동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줬다 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는 이 외동딸이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영혼이 떠나갔어요. 빠져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딸을 이렇게 살릴 때 떠나갔던 그 영혼이 다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빠져나오면 우리 육신은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 꿈을 꾼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이 이게 빠져나오면 우리 육신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치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빠져나왔어요.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공중에서 죽어있는 자기 육신을 다 봤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기 몸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 유황불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거, 성경 말씀대로 잘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해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천국 가면 거기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영생한다는 거죠. 지옥에서 영생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여기서 힘든데 지옥 유황불에서 계속 영원토록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순자 성도님, 우리 예수님 믿게 된 거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됐네. 그러면 자, 영혼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구로 파출 소장의 딸, 12살 어린 딸, 12살 외동딸.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중풍병자 출처가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 어디 가면 많아요? 구역에 가면 많다 했죠. 구역에 가면 중풍병자가 많아요. 예수님 치료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죠? 따라오는 거. 마금새 생배조각 따라온다 그랬죠? 똑같은 출처에 나와요. 자, 이 야이로의 딸 따라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혈루증 여인이야. 혈루증 여인. 이 혈루증이 어떤 거 아죠? 자꾸 하혈하는 거에 피가 한번 나면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요즘은 이 병을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혈루병 이거 뭐라 그러나? 아니야. 하여튼 그 병 이름이 있는데 병명이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한 2, 3만 명이 있대요. 이 병을 앓는 사람이 못 고쳐요. 근데 이건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요 계속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 나는 거 이런 것들을 극도로 무서워해요. 이 환자들은. 그래서 이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 지혈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수습하는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40일 치료해 주는데 40억이 들었다 그래요. 40억이. 지금. 그래서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10억 깎고 30억만 그 병원에 지급을 해줬는데 그 병원이 그럼 이 환자 치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제 퇴원을 시켰어. 그래서 그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이렇게 상실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공단을 상대해가지고 막 소송을 한 이야기가 몇 해 전에 신문에 난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이 혈루병 여인이 958에 따라온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 따라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길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병이 치료된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애를 썼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알았어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 있죠.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툭 건드려도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명을 걸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한 사람 제키고 또 한 사람 제키고 또 한 사람 제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갔죠. 가지고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치료될 거라는 이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준 거죠. 아까 세례교회 갈 때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탁 잡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 사람 병을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옷에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고 할 텐데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치료받게 했다는 거죠. 믿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자기 병이 치료될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질병도 치료받았지만은 영혼 구원도 받았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자죠. 요게 이제 그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하면은 12년 동안 알았다는 거,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자기 질병을 고치려고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이 여인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부자가 아니면 그 병을 다 찾아다닐 수 없죠.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못 고쳤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갔어요. 아파도 안 데려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앓다가 살아나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요즘 같은 병원에 데려가면 다 살릴 아이들이에요. 근데 병원에 데려가지를 못하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부자들은 그래서 병원에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 살리죠. 부잣집 사람들은 뭐 거의 많이 안 죽어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다 죽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8을 낳았는데 2은 죽었어요. 아기 때. 그래서 그거 때문에 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자기 몸을 보였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돈 다 날아간 거죠. 옛날에는, 요즘은 뭐 실손보험 같은 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갑자기 뭐 질병이 생겨도 보험에서 지급되고 하니까는 집안 파탄 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보험 같은 게 없을 때는 암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나 뭐 이렇게 불치병 앓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집안 파탄 나는 거죠. 그런 환자 한 사람 집에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는 거죠. 자, 많은 의사에게 보였다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이 말을 들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생겨난 그 믿음이 그 병을 치료하게 했고, 그리고 영혼 구원도 받게 했다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2제자 선택. 자, 지금 제가 야이로의 그 중풍병자 따라오는 거, 마금새 생배조가, 그리고 야이로의 딸 따라오는 사람, 혈루증 여인까지 했어요. 벌써 오늘 많이 외웠어요. 자, 중풍병자, 예, 925 딱 나와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925가 많아요. 따라오는 거, 마금새 생배조가,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예, 딱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할렐루야. 옆에다 적어놔요. 외우는 방법을 옆에 그 여백 이런 데다가. 따라 구로파주 소장의 딸, 따라오는 거 혈루증 여인. 자, 아까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구로팔이죠. 여기서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뭐냐 하면요, 달리다 굼이야. 이거 아람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를 살릴 때 달리다 굼 합니다. 아람어에 이거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다고 나옵니다. 손을 잡으심에 따라서 손 잡고 달리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에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켰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달리다 쿵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 보자. 따라해보자. 아이야 일어나라. 예, 고쳤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헬로증 여인은 구로파칠 소장 따라온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리고 많은 의원에게 보냈다. 어디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세복음서 다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12제자 선택. 12제자. 따라해보세요. 12제자 선택. 열세유. 따라해보세요. 12제자 선택이 열세유. 따라하세요. 12제자 선택이 열세유. 자, 뭐의 열쇠냐? 세계 복음화의 열쇠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택해 가지고 제사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틈만 나면 전도하러 나가요. 그래서 우리 좀 전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러. 근데 아멘이 없어요. 아멘 없어요. 길거리에 서서 막 커피 사주고 저거 막 그러고 예. 교회 나오라고 막. 예, 요즘 뭐 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관계 전도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죠.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 돼.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면은 나는 교회 가겠다. 이렇게 반응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꼭 과일을 사러 오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이 아줌마는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사러 오는데 이 아줌마가 오면은 꼭 다른 사람하고 반대야. 과일을 이렇게 비닐에 골라 담는데 꼭 흠집이 있는 거, 좀 썩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골라 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썩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골라 담으려고 막 파죽히잖아요. 그죠? 막 파죽히 가면서 골라 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흠집 있는 거, 썩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골라 담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왜 아줌마는 이렇게 흠집 있는 걸 일부러 골라 담느냐 그랬더니, 이 주인 아저씨 이거 팔기 힘들잖아, 이거 남으면. 그러면서 이거 누군가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인이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다 사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가을 가게 주인이 옛날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삶이 안 좋아가지고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보고는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 간증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이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지. 세계 복음화의 키야. 키. 그렇게 기억하면 매치도 돼요. 이렇게. 다시 해보죠. 12제자 선택이 열쇠이유. 12제자 선택이 열쇠이유. 네, 출처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제자 이름을 외워야 돼. 한번 해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는 12제자 이름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는 12제자 이름이 보면 이건 마태복음 순서로 내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12제자 이 명단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기준으로는 한번 적어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교재에 있을 거예요. 앞에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어요.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누가복음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누가복음은 유다가 2명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제자 이름 명단이 나오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시몬, 유다. 자, 이걸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옆에다 적어 놓으면은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뭐냐 하면은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아홉 번째 제자들은 이름 순서가 안 바뀝니다. 그 출처 네 군데에 똑같아요. 첫 번째 제자, 다섯 번째 제자, 아홉 번째 제자, 이렇게 순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진으로 나눈 12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12제자를 3조로 나눴다는 거죠. 3조로 나눠가지고 요 세 명은 3조의 각 조장이라는 거죠. 베드로, 빌립, 야고보는 조장이라는 거죠. 조장.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요. 이걸 나란히 적어놓으면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순서가 다 바뀌어요. 책마다 바뀌는데 베드로하고 빌립하고 야고보는 그 12제자 명단이 있는 모든 출처를 막론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로.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12제자를 3조로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조장을 베드로, 빌립,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했다는 거죠. 삼진으로 나뉜 12제자입니다. 삼진.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조직한 거예요. 제자들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이 있어요.
이 시몬은 마태하고 마가는 가나나인이라고 합니다. 가나나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셀롯인 시몬. 사도행전 1장에서도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마막은 가나나인 시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셀롯인 시몬 이렇게 합니다. 이 셀롯,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게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칼을 속에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친로마인을 만나면은 사람들 없는 곳으로 유인해 가지고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일본 친일파를 만나면은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칼로 그냥 찔러 죽였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친로마인이 있어요. 친로마인은 누구죠? 12제자 중에 마태죠. 마태. 이 사람은 전형적인 친로마인이에요. 왜요? 직업이 세리잖아요. 이 세리들은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아주 전형적인 친로마인이에요. 이 세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친로마인과 열심당원이 같이 똑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같은 밥솥에서 밥을 해먹고, 할렐루야,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런 일이 어째 일어나는 거예요? 어째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친로마인과 열심당원이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자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육신적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기적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셀롯인 수차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가 두 사람 나옵니다. 11번째 제자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고, 12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인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11번째 제자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12제자는 마띠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고 마띠아가 들어가는 거죠. 아셨죠? 자, 12제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제자 선택이 열쇠유. 12제자 선택이 열쇠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는 12제자 이름이 분명합니다. 예, 오늘 여기 마치고 내일은, 다음 주는 이렇게 이어서 이제 12제자 파송부터 또 해나가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능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이 동영상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이 능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또 국내에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역자들, 이분들이 이러한 공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있어도 시간이 없어 올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